자,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 요나의 선택 두 번째 시간입니다. 선지자 요나는 자신의 조국을 망하게 하려는 원수인 아수르의 수도인 느느웨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라는 명을 받습니다. 첫 번째 명령에는 멀리 오늘날에 위치하고 있는 무려 2,500마일 떨어진 스위스로 배를 이용해 도망하려다 풍랑을 만나고 자신이 원해서 파도를 잠잠케 하기 위해 바다에 내던져 진후 커다란 물고기에 삼켜져 생명을 유지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명을 받고 다시 회개합니다. 그러면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며 깨우침을 스스로 고백합니다. 신앙인들 중 내가 회개해서 내가 구원을 택했다 주장하시는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예수를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내가 회개하는 것도, 내가 교회에 출석하는 것도, 내가 예수를 믿는 것도, 물론 나의 몸을 사용하기 때문에 내가 택하였다 주장할 수 있지만, 설명하려면 복잡하지만 단순하게 그러한 마음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먹고 마시는 것, 잠자는 것, 몸이 약하든 강하든 물질이 적든 많든 남들로부터 시기와 질투를 받던 칭찬을 받던 식사를 하든 굶던 권력을 가졌던 못 가졌던 지금 내가 위치한 그대로를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내가 가지고 있는 목숨보다 소중한 것들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고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간절한 소원 기도를 들으신 여호와께서는 커다란 물고기에 명합니다. 그래서 요나를 니느웨에 가는 선상의 육지에 토하게 만드십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 두 번째 명령을 내리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재차 요나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본문 2절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너에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요나의 입장에서는 마음이 무척이나 답답했을 겁니다. 하나님께 소원은 하였고 하나님 명령에 순응할 것을 다짐하였건만 원수의 나라를 구원하는 것을 자신이 하기에는 너무나 괴로운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즉 성도님들 중 하나님께 혹 성도님들 중 하나님께 소원하신 적이 있으신 분이 계십니까? 계시다면 소원대로 혹 행하셨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소원을 멀리하려 애쓰고 계십니까? 소원이란 하나님과 나와의 약속이거나 계약입니다. 거기에는 계약서도 없습니다. 언제까지 지켜야 한다는 날을 정한 것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다른 사람들이 나와 하나님과의 약속이나 계약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합니다. 소원 지키지 않으려 그냥 이대로 시간만 끌어가면 모든 것이 잊혀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 나도 모르게 소원을 하였거나 그냥 심심풀이로 소원을 하였거나 부흥회에 참석하여 분위기 휩싸여 나도 모르게 목사님의 인도 중 소원을 대충 하였거나 예배 중 은혜를 받아 소원 아닌 소원을 했던 적이 있으신 분들이 분명 있으실 겁니다. 설명이 부족하지만 이 모든 종류의 소원은 하나님과의 약속이고 계약입니다. 지금 혹시 그런 적이 있으셨나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희미한 기억 속에서 조금이라도 소원을 하셨다면
서원을 지키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서원을 강요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결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서원해달라 부탁하거나 애원하거나 강요하신 적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스스로 하나님께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계약한 것입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우리 스스로 자발적으로 계약한 서원을 절대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든 우리를 자율적으로 창조하셨기에 그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스스로 져야 합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소원한 것을 지키시기를 원하실 겁니다. 오늘 본문의 선지자 요나도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명받아 소원한 것입니다. 당연히 지켜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 번째 같은 명령을 내리십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결국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추측컨대 억지로 대충 사람 많은 곳을 피해 다니면서 가능한 큰 길을 피해 다니면서 가급적이면 내 목소리를 남들이 듣지 못하도록 작게 하면서 되도록 나의 원수들이 구원받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명령을 억지 이행하셨을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이 가진 본연의 죄성 때문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요나가 불만 가득하게 외친 소리는 대충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아무도 알아듣지 못했을 것이라고 믿고 있었던 요나는 믿고 싶지 않은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힘있고 전파력이 강하게 사방으로 울려 퍼지는지 스스로 경험하게 됩니다. 갑자기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배를 입게 됩니다. 더해서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니느웨 왕도 이 말을 전해 듣고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붉은 배 옷을 입고 재에 앉았다 했습니다. 베옷을 입고 재에 앉았다 하면 통상 죽은 사람을 애도하기 위해 취하는 당시의 풍습이었습니다. 죄를 뒤집어 쓴다는 것은 아주 극도의 슬픔을 상징하는 당시의 풍습이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제3장에 보면 당시의 느헤미야 왕은 상당히 겸허한 태도로 요나의 선포를 받아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왕의 운명은 성읍의 운명과 불가분의 관계였으므로 백성들의 여론을 무시할 수 없었던 이유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문에 대하여 진상조사하지 않고 왕이 즉각적이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은 당시로서는 예사로운 일이 아니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성도님들도 알다시피 왕이란 존재는 사소한 소문에 함부로 움직이는 존재도 아니고 나라에 커다란 일이 생기면 왕이 최종 결정하기에 앞서 신하들과 논의 끝에 어느 것이 나라에 도움이 되는지를 먼저 살핀 후 판단합니다. 본문 7절에 이를 엿볼 수 있습니다.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는 왕이 충분히 말만 듣고 조사도 없이 대신들과 상의 끝에 내린 결론이라는 것입니다. 신하들이 먼저 듣고 왕에게 전했던, 왕이 먼저 듣고 신하들과 의논을 하여 결정하였던, 이는 한 나라의 공식적인 결정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아수르라는 나라는 잡신을 섬기는 나라였다는 것입니다. 특히 노아의 아들 중 셈의 아들 아수르를 신격화하였습니다. 나라의 이름과 같이 아수르의 주신 아수르를 섬겼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각 나라나 민족들이 자기 민족의 시조를 신격화하는 것은 흔히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수르는 우주와 세계를 창조한 신이며
우주와 세상을 통치하는 신이라 후손들에 의해 여겨졌습니다. 그 신은 세상의 왕들을 통하여 세상을 다스린다고 믿었으며 신 형상은 왕 같은 옷을 입고 여러 가지 장신구를 달고 있는 형상이었습니다. 이렇듯 잡신을 섬기고 아주 흉포한 군대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혔던 아수르가 멸망하기 약 200년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나훔, 스가랴 선지자들을 통하여 아수르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계속해서 경고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경영을 반드시 이루신다고 하시며 아수르의 심판을 이사야 14장 25절로 28절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피하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니 그때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손이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였사온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펴시온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켜라. 아하스 왕이 죽던 해에 이 경고가 임하니라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결국 아수르는 주전 609년 하나님의 말씀대로 200여 년 후에 바벨론에 의해 처참히 멸망당하고 맙니다. 그 화려했던 도성 니느웨는 황무지가 되어 현재도 황폐한 그들의 유적이 이라크의 모sul, 티그리스강 주변에 현재도 남아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비롯하여 다른 나라들을 잔인하게 멸망시켰고 강제 이주 민족 혼합 정책을 통해 수많은 민족들을 피눈물 나게 만들었던 아수르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그 나라를 없애버렸다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유민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나마 건성한 요나의 외침에 왕과 백성들이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께 죄를 뉘우치려 노력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아수라는 나라는 비록 사라져 7,000년이 흘렀지만 지금도 아수르 사람들은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아람어를 사용하는 세계 유일의 민족으로 현재 힘겹게 살아남은 대다수의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이 되어 있습니다. 살아남은 배경은 아수르인들은 사도 도마의 제자 다데오에 의하여 1세기에 기독교를 받아들였고 비록 7세기경 여러 차례 이슬람의 정복이 있었지만 아시리아 동방교회는 번창했고 교세가 한때 1,000만 명이까지 확대되면서 아시리아 선교사들의 열심은 매우 또한 특별하였고 중국, 일본, 필리핀으로 최초적으로 선교를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슬람 지배후 오스만 제국 등 주변 아랍 이슬람 국가들로부터 끊임없는 박해와 무수한 학살을 당하며 인구의 극적인 감소가 있었습니다. 1843년에서 1945년 이르는 동안에 아시리아 대학살 기간 동안 터키에 거주하던 인구의 4분의 3에 해당되는 75만 명의 아시리아인들이 학살되었습니다. 기독교를 믿는다는 이유로 가해지는 인정청소는 최근에도 IS에 의해서 취소되어 2003년 이라크에 거주하던 170만의 아시리아인들이 2014년 현재 겨우 20만 정도가 남아있을 정도입니다. LA 지역에서 한인과 아시리아인들이 연합하여 기독교 박해에 대한 움직임도 있었습니다. 현재 시카고에 약 10만여 명의 아시리안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포악한 아수르의 독재자들로 인하여 아수르의 제국을 철저히 심판하셨지만 아수르의 남은 자들을 긍휼히 여기사 그들로 예수 믿고 아랍권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복되게 하시며
핍박 가운데 울고 있는 아수르인들을 향하여 살아남을 수 있도록 사랑과 긍휼로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요나의 억지적인 수행이었지만 니느웨 사람들 중 한 명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고 그 한 사람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고 이것이 아수르라는 커다란 나라는 망해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회개한 자녀들만큼은 보호해 주시는 커다란 여론이 되어 비록 왕이지만 대세를 따르게 만들었습니다. 항상 그랬듯이 이 세상의 존재 이유는 많은 대중의 힘과 노력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필요한 자녀들을 찾으시고 이에 부름을 받고 이를 수행하는 이름도 모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에 의해서 유지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성도님들의 희생과 섬김으로 인해 유지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때마다 필요한 일꾼된 자녀들을 교회에 공급하시기 때문입니다. 본문 9절에 아수르 왕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은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저는 여기서 한 사람의 리더의 판단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됩니다. 만약 왕이 거만하여 우리가 믿는 신은 따로 있다고 주장하거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사용하여 이를 무시하였다면 과연 오늘날까지 후손들이 이 세상에 존재가 되었을지 과연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 깊이 새겨졌으면 합니다. 누군가 회개를 하여야 한다면 바로 내가 해야 되는지 스스로 물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로 인하여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중히 사용하는 교회가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본문 1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뜻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켰다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셨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국률입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진정으로 자신들이 저지른 죄를 회개하였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들이 회개한 후 100여일이 지나자 지난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배신하고 도리어 이전보다 더 교만하고 사악하기 그지없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웃 민족에 대하여 매우 포악했고 간교했으며 지극히 교만했다 하였습니다. 아수르는 여러 왕에 걸쳐 영토 확장을 위한 정복 전쟁을 지속적으로 시행했기에 이러한 정책은 국가의 성격을 호전적이며 무자비한 것으로 만들어 다른 민족들에 대한 학대와 착취 그리고 약탈을 아무 감정에 느낌 없이 서슴지 않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그들이 진정으로 회개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마음을 누그러뜨렸다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한번 내린 명령이나 계획은 절대 불변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전지전능하시며 무소불위 즉 어디에도 계시는 하나님도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거나 진실로 회개를 한다면 언제든지 국민으로서 하나님께서 유연한 생각을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성도님들 믿겠습니까? 제가 볼 때 선지자 요나는 우리와 동일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선지자 요나는 자신의 내면적 주장을 외면적 행동으로 그대로 옮긴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말을 해서는 안 되지만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굳이 요나를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단순 무식한 사람이라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단순 무식한 만큼 그는 자신이 느낀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그대로 내놓고
고백했던 순수한 선지자였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모르게 얼마나 위선적으로 살고 있습니까? 저의 위선은 예전에 새벽 예배나 금요 철야 예배에 참석한 성도님들 반 정도는 일어나야 저도 눈치 보고 기도를 마치고 일어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그때는 제가 목회자도 아니었고 신앙은 깊었지만 왠지 모르게 기도를 길게 하지 못하였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기도를 길게 하는 것과 짧게 하는 것은 하등의 문제가 되질 않는데 저의 체면을 위해서 남들에게 위선을 떨었습니다. 물론 나는 이만큼 믿음이 강한 사람이라고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이렇듯 니느웨 사람들의 회개 후 오랜 시간이 지나 다시금 강포했다 해도 하나님께서는 회개한 것을 기억하시고 긍휼을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수많은 신앙적 착오와 함께 상대방을 미워하고 죄를 범하였다 해도 하나님은 먼저 우리의 선한 모습을, 회개한 모습을 먼저 보시고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여기에 누가 감히 이 자리에 앉아서 지금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존경하는 성도님들, 저는 오늘 이 시간 우리 스스로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선했을 때, 내가 하나님께 매달리고 눈물 흘리며 기도하던 때, 나의 넘치는 사랑을 남들에게 전했을 때를 떠올리셨으면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어떤 때 하나님을 멀리했는지, 내가 어떨 때 어떤 사람을 미워했는지, 나의 것이 아까워 필요한 사람을 외면하지 않았는지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때가 행복했고 그리우십니까? 성도님 스스로 무엇이 정답이고 해답인지를 분명 알고 계십니다. 그 정답을 찾는 것이 아마도 저는 회개의 과정일 수도, 변화받는 과정일 수도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이 과정 속에서 참다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참다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의 만남이며 영의 구원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지금의 바이러스가 인류의 종말의 서두가 아닐까. 또 다른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런 고통을 우리에게 주시느냐고. 무엇이 틀린 것입니까? 이 바이러스 공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고 우리 인간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인간의 잘못 때문에 지금 이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악독하고 표독한 니느웨 사람들도 진실된 단 한 번의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는데 지금의 이 팬데믹 상황이 식결되지 않는 이유는 우리 신앙인들의 회개가 아직 덜 진실되었거나 덜 급하지 않는가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서 위선적이며 가식적인 신앙생활에서 벗어나려 몸부림치지 않는다는 것에 있지 않은가도 생각해 봅니다. 요나는 비록 인간적인 모습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였지만 과연 내가 요나였다면 그리 하였을까도 생각해 봅니다. 성도님들을 나를 위해 기도하고 나를 위해 사는 것은 매우 쉽습니다. 하지만 요나처럼 원수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고 기도하고 무수한 노력을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한 형제이며 한 자매이며 한 가족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해 기도도 하지만 가족을 위해서도, 내가 살고 있는 이웃을 위해서도, 내가 살고 있는 이 나라를 위해서도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기 싫어도 요나처럼이라도 신앙인의 모습 속에서 살아가려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나가 커다란 고기배 속에서 참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우리는 팬데믹 1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어려운 생활을 견뎌내 왔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을 헤쳐 나가기 위해, 지혜와 능력을 위해
이제 요나처럼 기도할 때입니다. 그리고 요나처럼 순종할 때입니다. 그리고 모이기에 지금부터 조금씩 힘써야 할 때입니다. 바이러스가 다 물러가고 다시금 교회에 모이는 것은 세상의 잣대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막 모이자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행히도 다 함께 모일 수 있는 적은 성도님들의 수와 충분한 공간을 가지고 있고 바이러스에 대응하면서 볼 수 있는 지혜와 능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뉴스에 나오는 일반 교회들처럼 예배를 드리자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가 피해가 가지 않도록 노력하면서 모여서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이 어려운 상황을 하루빨리 종식시켜달라고 하나님께 때라도 쓰자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신앙인들이 할 가장 중요한 현 시대적 사명일 것입니다. 계속해서 변형된 바이러스가 발견되고 있어 미래는 불확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넉넉히 바라본다면 우리는 보이지도 않는 병균 위에 나약해지고 사단이 그토록 실행하려 하였던 원하던 성도와 하나님 관계가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요나의 선택을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부족하다고 느끼십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충분한 믿음과 중보하는 자로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라도 이제 어둠 속에서 박차고 빛의 자리에서 모이에 힘쓰는 우리 핸더슨 한마음 구세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예배 전념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이므로 간곡히 축원드립니다. 몸쓰기 아니 모이게 힘쓰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바랍니다. 아멘.